기경계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자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께서는 자선이란 자는 뭐고 선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앉아 있기만 하는 자선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비판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65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읽는 것보다 읽고 이제 뒷면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법문에서 마음이 경전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육조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하나의 경전이 있는데 지묵으로 종이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펼치면은 이 경전에서 전 우주를 이 빛이 강명이 우주를 덮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이 경전이다 하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는 자선은 마음에 집착하여 마음을 보르는 것도 아니고 청정함에 집착하여 청정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 않음에 집착하여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부정하는 뭐 하려고 하는 것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한 능경에서도 그 참담 진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결코 진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왜?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걸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선을 하는 수행자가 마음을 본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본래 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것은 황과 같은 것, 곧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선 수행자가 청정함을 본다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부터 청정하나 험망한 생각에 의해서 마음의 본래 모습인 진여가 덮여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험망한 생각만 여이면 본성은 그 모습 그대로 청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이 능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이 진여가 덮여 있는 것 같다. 뭐에 의해서? 험망한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험망한 생각을 갖고 진여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정함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뭐냐? 이러니까 험망한 생각을 여의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험망한 생각 여의면 본성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청정합니다. 만일 자기 성품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고서 생각을 일으켜 청정함을 보려고 하면 도리어 청정함이라는 험망한 망상을 짓게 됩니다. 험망한 것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이 도리어 험망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요번에 그 아잔 부람이란 스님하고 또 태국 아잔 가나라는 스님하고 해국 스님하고 또 각산 스님 네 분이 저기에 되고 강원랜드에서 명상대전을 열었죠. 그런 신문에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그 문답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봤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잔부람 스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뭘 하는가 하면 버리면은 길이 보인다.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안 보인다고 가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험망한 마음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을 버리면은 길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논의하는 내용들인데, 예, 해국 스님은 버리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그거 되도록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 위시 그것도 버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이 이렇게 흐리면은, 흐린 물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예, 이 침잔돼서 찌꺼기가 쫙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맑아지기 때문에 그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흙탕물일 때는 안 보인다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버리면 길이 보이는 거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기서도 몰래하는, 청정함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보려고 하는 것이 허망한 생각, 흥망의 청정하다는 생각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육조 스님께서 딱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얘기가 그럼 뭐라 하는 결론적인 얘기. 본다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줄 알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허망한 것은 있을 곳이 없다 했는데, 예. 그러면은, 허망한 것은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은, 험한 곳이 있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거 좀 더 읽고 좀 얘기해 보죠. 청정함은 형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정함이라는 이미지를 세워 청정함을 보는 것이 공부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본성을 장애하는 것이며 청정하다는 이미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능경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경에서 정갑은 첫 장, 두 번째 장 탁,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다. 원명, 원래 결점 하나 없는 발검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입을 막는 것 같이. 이 고로스구만. 요 이제 그 육조사에 육조 스님의 여기 걸어놨는데, 실제로 그 육조 스님의 순례를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 한번 딱 보고 남아사에 있는 육조 스님을 그대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육조사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근데 육조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인도 이제 민난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광주죠. 광주 쪽으로. 홍콩 옆에 광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쭉 둘러보고 이러는데, 산천도 참 좋아요. 보니까. 좋고, 육조 스님이 뭐랄까, 부모의 묘도 있더라고요, 절에. 그것도 보게 되고. 그래 쭉 둘러봤는데 참 좋아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육조 단경을 하고 있으니까, 육조 스님하고 관계되는, 스님들이 와서 책도 보시하고, 또 족자도 가져와서 걸고, 또 그네들이 육조 단경 한다는 앞에 표지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니까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자, 얘기를 하죠. 원명하다, 아주 둥글고 밝은. 저거, 그죠? 육조, 원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명한데, 이 밝음으로 인해 가지고, 망견이 생긴다. 망견.
망견이 생겼다. 그래서 이 망견이 생겼는데 이 운명의 발금으로 인해 가지고 망견이 생겼는데 이것은 마치 없는 가운데 있음을 이뤘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원명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선 얘기하죠. 이 말은 원각이란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명이라 하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첫째는 이건 마음이라는 거고 두 번째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원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붙이면 마음공이에요. 그럼 이와 비슷한 말을 하면은 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이. 성자는 이거는 성지라는 거야. 수승한 지혜란 뜻이고 의라 하는 건 법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잘 알다시피 마음입니다. 법은 공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외도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생기십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태어나면 무엇으로 인해서 태어납니까? 까르마 업 때문에. 업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집착 때문에. 집착은 무엇 때문에 집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감각에서. 감각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접촉에 의해서. 여러분 저 2회서에 보니까 이 감각의 제국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접촉에 의해서 감각이 생기고 감각에서 애착이 생긴. 애착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12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구설로 올라가서 그럼 무명은 무엇으로 말미에서 있습니까? 이 말은 무명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서 그 근원은 끝에가 무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에 당신 질문이 너무 지나칩니다. 무명은 그 원인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없는 것 가운데 있음을 이뤘다. 없는 것의 가운데 있음, 유를 이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있을 이유는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항상 저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뒤집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나오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 뒤집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무명은 말미암이 없다. 그 원인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무명이라는 존재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이잖아요. 연기. 그렇죠? 연기입니다. 연기.
연하는 것은 원인이라는 뜻이고요. 기획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럼 연기라 하는 말은 인과라는 뜻이에요. 인과라는 뜻입니다. 예. 연기의 첫 번째 뜻이 인과고, 이게 두 번의 뜻이 뭔가 뭐 상호 의존이에요. 세 번의 뜻은 굉장히 심오한 건데, 그 심오함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이 얘기를 해버리면 혼란이 올지도 모르니까 너무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바로 인과하고 상호 의존이라는 뜻인데, 만일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상호 의존은 독립된 개체가 없는 무하고, 네,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공이란 뜻이에요. 연기 다른 이름만. 그렇다면, 예? 무명은 무엇으로 말미에서 있습니까? 그건 원인이 없다. 이런 말은 무명이 어떻다는 걸 얘기합니까? 네? 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꽉 막힌 것 같아요. 그죠? 네. 무명은 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부처님 깨달은 내용은 전부 다 원인에 대한 결과, 인과법을 얘기하는데, 원인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지만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원인도 두 종류가 있죠.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만나면 결과가 생겨요. 그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로가 직접 원인이 되고 간접 원인이 되기 자식이라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얘기하자면 동물도 그렇습니다. 사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모든 존재,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모든 존재가 연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인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명은 원인이 없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명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명은 어떻다는 얘기야? 공한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예?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예? 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무명은 착각이다.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는 왜 우리 늙고 병도 죽으면 왜 있느냐 이게. 무명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있다고. 그래서 없는 가운데 있음을 이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만하게 밝은데, 예, 뭐가 생겼냐? 밝음에 이래서 허망한 견해가 생겼다. 이 말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원래 생길 이유가 없는데 생겼네, 이놈은. 그 이유는 뭔가 없는 가운데 있음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이 망견이. 허망한 견해가 생겼다. 허망한 견해는 바로 생겼다, 살았다는 생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망견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원명이 원각인데, 예. 자, 원자가 어려운만 빼버리고 각자만 얘기합시다. 각의 내용이 뭡니까? 연기죠. 연기의 내용이 공임이죠. 그죠? 연기에 따른 공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관념이 없다. 비실제 위에 있는 것이죠.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전제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를 이루고 제1 원인이 있다든지 영원 불멸한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 불사하는 뭐가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존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아니 중론에 나오는 용수보살 말대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어느 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제1원인에서 이 우주가 생겼고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영원불명한 실체가 있다. 이런 주장은 말로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어느 상이 존재한다 하는 건 뭡니까? 허망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 유정무정 다 통틀어 그냥 운명이고 그냥 그들은 온갖 깨달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을 뭐 대영혼이니 창조자니 창조주니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꾸리꾸리한 이야기야. 뭘 전제로 하는 깔고 하는 이야기. 그런 걸 깔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는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지금 나이가 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다 이야. 죽고 싶지 않으니까 뭘 영원불멸하는 실제를 자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뭐가 있다 이게요. 그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경전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철학자 켄 웰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사람은 무상 변한다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시켜서 변한다는 걸 변화를 싫어한다.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육조 스님도 그런 거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이 뭐냐면은 몸을 자아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대개 3살, 4살 때 말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몸을 자아로 여깁니다. 그리고 피아를 구분 못합니다. 이 물질적인 거하고 자기 몸하고 구분 못하는 때요. 2살, 3살 때 그냥 말을 배우면서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할 때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거죠. 이거는 중위 수준의 의식이에요. 중위 수준의 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살아보니까 내가 자연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고 이 우주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구나. 모든 상호 오존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의식을 탁 가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건 상위 수준의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거죠. 이런 의식이. 그전에 이런 의식을 못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다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아를 주장하는데 어떤 수준에 중위 수준의 의식이 딱 와 있어요. 중위 종교. 그런데 상위 수준의 의식에서는 자아를 버려버립니다. 자아 중심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럼 궁극적의 상태는 뭐냐? 바로 공성을 깨달은 부처님의 의식이 궁극적 의식 상태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켄 웰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켄 웰버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걸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근데 우리 인류는 어떤 정도 수준이 와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여성 인권 운동이 언제 시작됐죠? 예? 1920년대죠. 그 불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자리 안 찾아보셨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 인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에서는 여성을 오히려 교리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교리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여성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불교를 접하게 됐죠. 불교에는 인간을 똑같이 평등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권 운동이
불교와 연관이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그건 누가 썼더라? 하버드 대학에 공부했던 어떤 스님이 미국에 살면서 그걸 기사를 썼어요. 몇 년 됐나? 2, 3년 됐을 것 같네요. 내가 자세히 그걸 볼 걸 그랬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럼 1920년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과학에서 보면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에서 넘어오던 시기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자기가 연구한 대로 관찰한 대로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의 세계를 관찰할 때 달라졌습니다. 파동으로 입자로 나타나는 것. 전혀 상반되는 그 이유가 뭔가 과학자들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 알았던 게 관찰자의 영향에 따라서 어떨 때 입자로,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관찰자가 뭐냐니까 의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의식이라 하는 게 매 순간 이 사물이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기죠. 이때의 사고방식이 뭔가 모든 존재라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그때부터. 그래서 닐스 보아는 뭐라고 상보성 원리를 얘기해요. 우주를 얘기할 때.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얘기해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프리 추는 우주라 하는 것은 구두꾼 같이 연결되어 있지. 이거는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전부 다 불교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예,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가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진입한 게 192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얼추 맞을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소수 일부만이 자락하는 것은 내려놓고 모든 상호 관계성으로 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 시기라는 거죠. 인류가 이제 와가지고 2500년 전에 부처님 벌써 의식 궁극적 상태로 가셨는데 인류는 이제 와서 이 지구촌에 있는 1, 2% 정도의 상위 수준을 갖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권운동하는 사람, 동물보호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고가 좀 튀어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 많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모든 것은 관계성으로 보고 나락하는 것을 자아의 중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육조 단경이라든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느냐? 궁극적의 상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체득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궁극적인 의식 상태를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정함을 본닥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본닥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청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선 수행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본성과 개합함,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건 옳지 않다. 본성과 개합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본성은 뭔가 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성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본성과 개합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대성기신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까?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왜 없는데요? 정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의도를 금방 탁 알아차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판단을 하셨네. 이유는 모르시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죠.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단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물결을 흔들거나 이러면 물이 움직이지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만 움직입니다. 외부의 영향 어떤 거?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막 파도를 칩니다.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서 막 파도를 치고 비난을 하면 막 성이 나서 그냥 파도를 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은 어떠냐? 비난하든 칭찬하든 마음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본성과 개합한 움직이지 않는 것 하는 말은 그런 뜻에서 마음 자체는 움직임 성질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육조단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시를 왜 해야 되느냐? 보시. 남에게 왜 베풀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내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베푼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면 법성 자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인 법성 자체가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풀어서 내 탐욕을 없앤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내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진리 속에 진리로 들어가려면 진리의 성격과 똑같은 진리가 법성인데 법성과 똑같이 코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내가 탐욕이 있으면은 법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성이 진여고 진여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머리도 탐욕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법성과 개합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율도 그렇고 인욕도 그렇고 정진도 그렇고 손정도 그렇고 지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니 마음 자체가 뭡니까? 마음의 본성이 움직임이 없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서도 입만 열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게야. 그러니까 도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보고 청량함을 본다는 것이 도리어 도의 인연의 장애됨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방법론이 틀렸다 이기죠. 도, 진리에 장애되지 않는 내가 진리가 되려면은 진리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야. 틀렸다.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죠. 거기에 보니까 아잠부람이라는 스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명상대전에서 문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 욕망에 대해서 성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욕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성욕에 대한 이 수행자에게 성욕이라 하는 것은 대단한 그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누가 와서 스님은 음욕을 다 끊었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깨치기 전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으면 성욕이 안 일어난다. 예, 이 문답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스를 할 때 그것을 이 두뇌 그 MRI인가 뭔가 이렇게 과학자도 조사를 해봤다 이게. 근데 놀랍게도 통증이 뇌의 부분에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섹스에서 쾌락이 일어나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과학자들 깜짝 놀랐다.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고통스러운 것을 쾌락으로 느끼는 게 아니겠나. 이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출가하기 전에 자 맥주를 마셨다. 맥주집에 가서 진짜 되게 맛없는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는 갔어. 근데 그 사람도 그 맥주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한다 이게야. 자기 맛이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어울리기 위해서 3개월 내내 그 맥주집에 가 맥주를 마시니까 맥주가 맛있어졌더라 이게야. 그러면 이것도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야. 쾌락이라 하는 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도 마음이 만들 수가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얘기하자면 내가 뭘 본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매 순간 자기 기준에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그런 색 안경부터 우선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늘 현무수막이 있대. 현수막이 뭐라 돼 있더라? 쇠고기, 예? 강우병, 전환함, 또 뭐가 있더라? 테러 방지법이 그랬는데 이런 것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편수방이. 근데 거기 뭐 되나? 새누리당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딱 보고 만일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민주당이라 해야 되는 맞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이 용어를 쓴다? 그래서 알았어요. 거기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볼만한데 같은 내용을 서로가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국민당이든 내가 보기엔 전부 다 색안경 끼고 지금 총선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들이죠. 전부 색안경 보고 그 당에서 주장하는 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더 유리하느냐 중요한. 미국에도 대선에 불붙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클린턴이 지금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전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왜 떨어졌느냐 이기죠. 흑인들 지지를 못 받았어. 이번엔 작전을 바꿔서 오바마의 정책을 그대로 개성하겠다고 이러니까 흑인들이 지금 다 찍어 죽었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클린턴이 지금 대시로는 떴습니다. 얘기하자면. 가만히 있는데 아이러니 하잖아요.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현수막을 딱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얘기하자면.
똑같다 이거죠. 마음이 만든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걸 보려고 막 하지 말고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보게 된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옳고 그른 걸 얘기를 하기 도가 어긋난다 이게죠. 이처럼 마음을 보고 청정을 본다는 것이 도리어 도의 인연의 장애됨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세간경 내려놓아라. 이게. 이제 자성과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뭐가 문제를 딱 던져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세간경 끼고 보지 말아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선에서 안점이란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밖으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라는 거죠. 그냥 앉아서 딱 움직이지 않는 게 좌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경계를 만나도 내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아주 높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좌라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좌다 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이게 판단이 그래 되는 거죠. 예. 또 선이란 안으로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입니다. 좌선, 선이라 하는 건 내 안으로 보고 본성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왜? 본성 자체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을 보게 되면 어지럽지 않다. 본성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정에서 선이란 밖으로 자성을 갖는 분별상을 짓지 않는 것이며, 정이란 안으로, 선정이 선이란 밖으로 자성을 갖는 분별성을 짓지 않는 것이며, 정이나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안과 밖이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스 대사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반열을 짓지 말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야만이 도에 개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깥에 반열을 짓지 않는다. 대상 인식을 안 한다. 요즘 말하면 바깥에 어떤 사물보다 대상 인식을 하지 않고 안으로 자기 망념에 가까이 잡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에 헐떡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비로소 진리에 개합할 수가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선정을 얻어야 되는데 안과 밖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선정을 정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에는 선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선정 상태로 가려면은 대성기신론에서는 9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수행, 삼마타 수행에서 9단계예요. 그 구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그 주석을 자세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에서는 시부도를 얘기합니다. 시부도. 소 찾아가는 부터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를 발견하고 고삐를 잡아서 소를 땡기고, 소락하는 자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소를 길들이고, 그다음 소가 이제 깨끗해지면 이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소는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는 사람도 같이 없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 죽일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현실세계에 돌아와서 현실세계가 그대로 진리더라 이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총 10단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자기 마음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는 가만히 놔두면 막 이 밭에 갔다가 저 밭에 갔다가 막 이러죠. 그러면 바깥으로 막 가면은 이 밭으로 들어가면 끌어당겨야 돼요. 이렇게. 잡고 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들뜨는 겁니다. 들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나? 대상에 대해서 요 밭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떠서 자꾸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혼침입니다. 깔아놓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나 깔아놓는 것은 선정을 장애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들뜨는 마음을 없애야 되고 깔아놓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들뜨면은 아래로 마음을 깔아앉히고 마음이 침자한테 깔아앉으면 이렇게 복돋아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깔아앉아서 복돋아 주는 방법은 선정이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얘기였고, 마음이 들뜨면은 세상이 무상하다 하는 걸 얘기해서 마음을 들뜨면 깔아앉아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바깥 대상에도 끄달리지 않고 안으로도 자기가 혼침에도 빠지지 않고 의식이 또랑또랑해지는 거예요. 그 의식이 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바깥에 어지럽지 않는 거고 안으로도 마음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어지럽지 않는 것이다. 바깥으로는 분별상을 짓지 않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다. 그게 선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이 15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밖에 분별되는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으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자성을 갖는 분별상을 짓지 않아 어지럽지 않다고 보면, 자, 자성을 갖는 분별상이라면 자성이라 하는 것은 실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제를 갖춘 분별상. 불교는 실제를 전제를 하지 않는다. 무엇도 전제를 하지 않는다. 전제를 하지 않아야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라는 전제하면 실제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자 이거죠. 얘기하자면.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분별상을 짓지 않는다 하는 말 그런 거. 분하는 건 나누어서 보는 거죠. 별하는 구별하는 거죠. 나누고 구별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모든 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이거 여러분 좀 총선이 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민주당이 없으면 새누리당은 재미가 없을 거야. 새누리당이 없으면 민주당이 재미가 없을 거야. 둘이 한바탕 붙어야만 국민들이 재미를. 그래서 이게 승부심이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다 봅니다. 누가 이기나 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 이기면 기분이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땅이 지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그것은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서로가 이렇게 맞상대되니. 근데 홀로 있는 거는 독재예요. 예, 그거는 저기 북한이 그러잖아. 김정은이 홀로 깃발을 흔들고 막 하잖아요. 그 공포 정치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지금 다 막혀버렸죠. 언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 돼 하고 전부 다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얘기하죠.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상호 관계성으로 쫙 봐야 됩니다. 나쁜 놈, 좋은 놈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나쁜 놈, 좋은 놈 구분하는 거는 실제를 근거로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극단으로 갑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상호 관계성으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만한 원인이,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관계성으로 흐르는데, 무언가 실제를 근거로 해서 이 당은 좋고 이 당은 그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지혜로운 국민들이라면은, 이번에는 보니까 당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나는 괜찮다고. 왜? 이 당, 저 당을 잘 분별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돼갈 것인지 생각하는 국민들이니까. 무조건, 나는 무조건 이 당에 나 뼈를 묻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자성을 근거하라는 거죠.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국민들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어느 당이든 정권을 잡아서 이 정치를 잘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한 당이 계속 10년, 20년, 30년 끌어가더라도 이게 어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 당이 아니면 안 돼 하는 쪽으로 가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분란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성숙한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은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준이 그리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정치를 못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예요. 네.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어디다 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편향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출가자는 어떤데 편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면은 그 후보에 줄 서는 스님들이 있어요. 200명, 300명 줄 쓴다고. 가장 꼴불견이에요. 출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러면 그저 줄을 쫙 서고, 그 다음에 누가 딱 하면 그쪽 쫙 서고, 다 안에 산속에서 다 들리거든요. 어느 누가 그래 줄 서더라고. 다 들려요. 그러면 한숨이 납니다. 출가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줄 서면 안 됩니다. 왜? 출가자는 세속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세속을 떠났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절집의 그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스님들이 사판성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당에 소속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어떤 자성을 갖고 어떤 자체 뭐를 갖고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얘기했어요. 무아. 제가 말씀드린 무아를 얘기해 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 물어요. 부처님이요. 당신은 무아가 진리라 해놓고 부처님 당신은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왜 나를 내세웁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아가 진리지만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너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나는 없다 하지만은 세속 사람들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당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세속의 간섭에 따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정신은 치우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안으로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자성을 갖는 분별성을 짓지 않아 어지럽지 않다고 하면 본래부터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과 개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과 개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밖의 경계를 만나게 되면 곧바로 어지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별상을 여기고 흔들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경의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정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는 가 어린아이 있게 딱 얘기합니다.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마음이 홀려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그건 선정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애한테 그런 얘기 어르게 보면. 그래서 선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대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정이란다.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정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장군이 어느 지방에 부임을 했어. 그래 딱 보니까 내가 자기가 이렇게 부임을 해왔으면 거기에 마을 유지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마을 이 산 중턱인데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있는 스님한테는 사람들이 그거가 인사하러 가거든. 저 스님을 제압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지방 사람들이 나를 받들 것이다. 하고 스님을 초청을 해요. 초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사 앞에는 총칼을 들은 군인들을 쫙 세우고 막사 좌우에는 대포를 6대 6문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스님이 이제 딱 가네. 총칼 숲속으로 지나가야 돼. 왜? 주눅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스님 주눅이 안 들어. 막사에 탁 앉으니까 장군이 차를 따라가서 스님 드십시오 하고 스님 차를 탁 맞아. 입에 대는 순간 쾅 하고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귀가 먹먹할 건데. 근데 스님은 태연하게 차를 딱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이 차를 따라가 장군에게 딱 장군이 차를 딱 마셔야 되는 순간 갈 하고 기합을 줍니다. 낮은 소리로. 깜짝 놀라 탁 들었어요. 이게 선정의 힘의 차이입니다. 스님은 오래 수행해가지고 선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총칼이나 대포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이 선정이에요. 근데 이 장군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도 놀래가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록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어느 장군이 천군 만마를 건드리고 전장에 가서 늘 승리하던 장군이에요. 퇴임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한가하게 친구들하고 차 마시고 담론하고 이런 하더라. 어느 날 귀중한 찻잔 하다가 미끄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장군이 얼마나 날렵니까? 얼른 탁 낚아챘어. 근데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른 거야. 그래서 자기의 등에 식은땀 흐르는 걸 딱 알아차렸어. 내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적하고 싸울 때도 내 땀을 흘리지 않는데 이 찻잔 하나가 나를 땀을 흘리게 하는구나. 탁 던져버렸다. 이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선정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밀라레빠는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산에 수행을 하는데 밀라레빠라 그러는 거는 이게 요거 옷 한 번만 딱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이 추위와 더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수행을 다 하고 있는데 꼴짝이 바람이 싹 불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옷을 휙 하고 날아가는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분은 스님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 휙 날아가니까 얼른 옷소매를 쫙 이렇게. 그런 순간 밀라레빠가 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집착이 있다니. 탁 놓아버려. 바람아 불어라. 이게 밀라레빠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대단한 수행자인데 마음의 동요가 있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옷자리 날아갈까 싶어 딱 연명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죠. 선정의 힘이라 하는 것은 그런데 동요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기는 이제 바로 그런 걸 얘기. 그래서 밖으로 차별상을 여의는 것은 선이요 안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정입니다. 따라서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안과 밖을 탁 얘기했어. 유마경에서는 지금 여기에 마음이 환하게 툭 트여 본래 마음을 도로 얻는다라고 하였고, 보살계경에서는 본바탕이 자성이 청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자신의 성품이 그 자체로 청정함을 보십시오.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짓는 것이니 닦고 짓는 그 자체였고 자신의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하는 것이 행하는 그 자체였고 부처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것이니 짓고 이루는 그 자체였고 부처님인 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끝인데, 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도의 경지인지 아십니까? 법신. 육교 단경은 너무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법의 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지에 지자 써가지고 지신이라고 합니다. 지신이나 법신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지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합니다.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신을 이루게 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육체적인 여러 가지 색신을 나타낼 수가 있다. 어딘지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이 법신은 바로 깨달았을 때 오는 게 법신인데, 이것이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클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이를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 얘기. 그렇지만 제가 그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내 마음의 표현이고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닙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색깔이라 하는 건 전부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모양도 이 세계는 존재 안 합니다. 그럼 이 세계는 뭘로 이루어지냐? 다 파장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전화 받을 수 있는 것도 소리가 저 멀리서 와가 핸드폰을 통해 내 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전파입니다. 사이클이죠. 헤르츠 얼마, 헤르츠라는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그 헤르츠라 하는 이 진동이 귀로 돌으면 소리로 바뀌어 들는 거죠. 그리고 긴 파장 붉은색, 짧은 파장 파란색, 색깔이라 나타나는 것도 전부 다 파장이에요. 파장이 눈으로 돌을 때 색깔로 인식하는 것도, 모양도 색깔로 인식합니다. 냄새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향수 산업이 수조 원인데 큰 회사가 6개나 된대요. 동양에 하나 있고 5개는 다 유럽에 있어요. 그러면 향수를 만드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화학자들입니다.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서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분자의 진동은 향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코로 들어오면은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한다고 얘기죠. 뭘? 바로 어떨 때는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발꼬락내 냄새 맡을 수도 있고, 장미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 그 책에 보니까 향기를 뭐하는 과학자 그런 있던데,
뭐라나? 이 몸을 씻지 않는 여자 몸에서 나는 냄새, 태폐적인 그런 냄새를 좋아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니? 그 책이 그래 놨어요. 근데 프랑스에는 향수가 발달돼 있죠. 근데 그 말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19세기만 하더라도 더럽게 짝이 없는, 유럽이 더럽게 짝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뭐가 하이힐이 생긴 이유도 전부 다 똥구둥이고 그렇거든, 그게. 그런데 목욕 문화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그것도 1900년대에 미국에서 호텔이 지어지면서 목욕 문화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목욕하고 이러면 병이 생긴다고 목욕을 안 했어요. 루이 16세는 운동을 하고 막 몸에서 꾸리꾸리한 냄새 나도 목욕 한번 안 하고 옷만 싹 갈아요. 향수 뿌리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향수 누가 만들어? 화학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 냄새, 맛, 이런 색깔이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만드는? 마음이 만드는 거죠. 마음이 변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럼 지혜의 몸을 이룬다 이게 지신이, 그게 법신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이 우주를 듣고도 넉넉함이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삼란만상 우주가 바로 법신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나락하는 이 자체 그냥 전체 우주가 되는 거고 그게 자기 깨달음이에요. 법신이에요. 법신 내용은 물론 공성입니다. 공성. 어쩔 수 없이 나락하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마음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깨달게 되면 마음의 크기가 무한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 묶여가지고 흐득거리잖아요. 이게 좋으면 이 좋은 애 가지고 싶어 할 때는 마음이 요만큼밖에 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딱 보시를 하면은 베푸는 만큼 마음이 커지는 거죠. 얘기하죠. 무엇이든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을 넘어서 3인칭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법신의 경지는 3인칭, 그거는 인칭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유정과 무정, 생명 있건 없건 다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법신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신은 그런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침 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가지 몸이 나옵니다. 73페이지요. 들어가기 전에 전번 시간에 제가 숙제를 냈는데 답을 알아왔습니까? 얘기를 해보십시오. 3개? 아닙니다. 네? 바구니에 사과가 7개 있는데 4개를 먹었다. 몇 개가 남았니? 하고 4개. 아닙니다. 아는 분? 그 수준밖에 안 갑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똑같이 그래 있습니다. 3개 또는 4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런 질문 받을 때 깜빡 속아서 온갖 머리를 다 굴렸는데 해답을 못 찾았어요. 7개 남은 예. 아닙니다. 있고 없고를 떠났다.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가 대답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있고 없고를 떠났다는 말을 못 하죠. 예. 그렇지만 아이가 대답했을 때는 훨씬 우리 어른들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았어요. 아이 대답인데. 먹었는 거 4개 나왔고 남았는 거 3개 나왔으니까 7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식이에요. 4개냐, 7개냐,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힌트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1인칭보다는 2인칭이 더 크죠. 범위가. 2인칭, 3인칭이 더 훨씬 크잖아요. 근데 아이는 1인칭적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2인칭적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3인칭 이상 그런 시각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건 아이의 사고의 범위가 훨씬 넓은 겁니다. 근데 아이다운 거죠. 그러면서도. 대답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한 일주일 더. 예? 예? 아니. 힌트를 드리면은 몇 개 하는 건 안 나왔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사과가 몇 개냐 했을 때 그 몇 개를 결정하는 게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과일을 결정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90% 이상 힌트를 다 드렸는데. 바구니에 사과가 7개 있다. 3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았니? 그럼 당연히 어머니는 4개라고 하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아이도 4개! 이러면 아이고 착해 이럴 건데 아이고 엉뚱한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더 먹고 싶다. 개수를 직접 얘기 안 했으면 더 먹고 싶다나 안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충분히 남아요. 그것도 개수와 관계되는 건데, 예, 그것도 개수와 관계되는, 예, 개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지만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예,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바구니가 얼마나 크지? 바구니 크기를 물었어요. 예. 사과를 지금 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애를 이제, 숫자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죠. 바구니 7개 담아가는데 3개 먹었으면 몇 개 남았지? 바구니가 얼마 커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많은 스님들 그 밑에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산속에서. 스님들이 선방에 정진을 하다 보니까 큰 스님 조질 스님 생각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먹거리도 적고 그런데 이 수행을 정진하는 에너지 소모가 많고 우유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얼른 시장에 가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사왔어. 암염소를. 그래서 날마다 염소를 짜가지고 젖소를 돌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염소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하다가 수자 스님들이 문 밖으로 나오면서 마루에 서서 발만 동동 아이고 저를 어째 산 그 밑에 염소를 이렇게 묶어 놨는데 비를 맞고 있었는데 염소가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염소 젖을 먹고 정진을 했으면 얼른 가서 데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비 맞는 걸 싫어서 저걸 어째 이놈들 안 되겠는데 금방에다 집합 오늘 너희들의 수행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염소 저거 울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다.
염소에게 비 맞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말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염소에게 비 맞지 않는 곳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몸은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모두도 모양 없는 개를 밭되 자신의 몸으로 체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 없는 개를 받는다는 것은 삼신불에 기이하는 것입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기이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삼신불에 기이하고 모양 없는 개를 받는다면 제가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신 있게 있는 삼신불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저를 따라 3번 외우십시오. 자, 모양 없는 개, 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모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양이 있죠. 그런데 모양이 없다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믿지 말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모양 없는 겁니다. 왜? 과학적인 시각에서 봐도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이 있다, 차짜리다 했을 때 벌써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딱 고정되게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얘기하자면 고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바깥 투영돼서 고정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지만 실제 차차는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 없는 겁니다. 이거. 이 세상은 애초 처음부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 없는 개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요거 뭔지 압니까? 요거 모르시죠? 얘는 컵입니다. 요거는 눈이에요. 눈. 컵을 눈으로 딱 봅니다. 요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컵의 이미지가 투영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요게 마음 안에 있는 이미지와 밖에 있는 이 컵하고 동일시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유사할 뿐이죠. 유사성이에요. 유사한데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유사할 뿐. 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뒤에 딱 보는 겁니다. 대상, 이미지를. 그래서 이거는 견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상분이라고 그럽니다. 보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 주관, 객관. 그래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럼 실제 이 컵은 1찰나, 2찰나, 3찰나, 4찰나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딱 보면은 요걸 보고 있어요. 이걸 알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전번 시간에 이거 보셨잖아요. 그죠? 일주일 전에 본 거하고 지금 보고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컵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이 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컵은 찰나성, 찰나멸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데 우리 보고 있는 것은 저 마음 안에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찰나성, 찰나멸하는 이 컵은 모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무상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중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년이 됩니다. 아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소년이 됩니다. 소년에서 어른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어른이 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아이가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상속한다. 상속. 상속은 연속체입니다. 연속체. 연속체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 두 가지 있어요. 지금 사라지면서 소년이 된다 하는 게 있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이가 있으므로 소년으로 상속해 간다. 이 두 가지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이가 사라지면서 소년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그러나 아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으로써 있기 때문에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변하는 것. 아, 역시 이게 좋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면 원인이 없어지는 거죠. 원인이 없으면 소년이 안 생깁니다. 그죠? 그래, 사라진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소년으로 안 바뀌죠? 그래서 내가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하는 말도 틀렸고 있다 하는 말도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아이는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소년은 연결되어서 어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결론적인 결국 상이 없다. 무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상이에요. 상이 없다는 뜻이. 그래서 이 무상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계락하는 도덕성인데 도덕성이라 하는 것도 도덕성이라는 그 근본이 뭐냐? 도덕성의 근본은 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무상의 다른 진여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세속의 도덕성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선을 착함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상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성을 얘기하는 걸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불교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반영. 마음의 그림자, 이 세계는. 그리고 이 세계라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든 세계. 마음은 마치 변환기와 같다. 파장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뭘 바꾸는가 하면 모양과 색깔, 부피, 냄새, 소리를 다 바꿔버립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창조주다. 물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의식이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반영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치를 잘할 것 같은데 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한영인 줄 알기 때문에 뇌물을 안 받을 것이고 뒤에서 사바사바 하지 않을 것이고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늘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내 뒷배경에 뭐가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챙기기 바쁘고 남을 억누르기 바쁘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집안에도
뭐 종이 이원이 되고 싶어하는 스님이 있고, 총문에 가서 뭐 자기의 어떤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스님도 있고, 저를 주지하고 싶은 스님도 있고, 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이런 공부를 늘 20년 이상 스님들이 가르쳤고, 지금도 이런 거 네,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어온 바로를 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정말 정치인들이 좀 배우면 훨씬 정치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선생님 투표는 하십니까? 예, 전 투표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는데, 예. 제가, 보자, 언제가 70년대 후반에 그때 뭐 대통령 선거지 뭐 선거가 있었어요. 제가 법주사에 있었습니다. 그 선거 날인데 제가 깜빡 잊고 외출을 내가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개념이 없죠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는 너무 어려서 개념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꽃박도 안 빠지고 합니다. 그냥 전에 뚝 들어왔더니만 주희씨님이 하는 말 뚝 부리더니만 야, 니 뒷조사하러 왔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투표 안 했다 조사하러 나왔대. 와.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아마 스님이 투표를 안 했으니까 뭐가 있는가 싶 조사를 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벌써 지금 몇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탁탁 다 찍어줍니다. 예. 소신 있게. 그렇지만 저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 시골에 제가 시골에 있거든요. 저는 서울에 안 삽니다. 지방에 저 산골짜기 성주군 수륜면에 산골짜기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 가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죠. 하는데 별로 정치인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과연 우리 수륜면에 도움이 될 분이 누군가 그거 보고 찍어줍니다. 네. 다른 건 없어요. 멀리 보지도 않아요. 시골이니까. 그 어때 또 자비선사에 왔다 그러면은 요번에 많이 찾아오면은 뭐 몇 분이 벌써 나왔던데 그분을 찍어줄까 이래 좀 생각합니다. 자비선사 한번 들렸으니까.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이제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